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죠. 예. 근데 어제도 여쭤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미국의 한 언론사 기자는 그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철학자이자 영성 작가인 그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의 총장인 이 리처드 마우 박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 2019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마우 박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카고 도심의 한 구석 교회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15세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 인간에게 가장 큰 뉴스일 뿐만 아니라 하늘을 흔드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작업이며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답을 들은 기자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우 박사의 대답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뉴스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한 거리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한 소녀의 회심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뉴스만은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도, 이 나라도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이 촌동네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그 아기의 부모와 마국간을 빌려준 주인 등등 몇몇 사람 외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초라한 마국간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은 그 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이후로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고 불린 그 아기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기원 전,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 기원 후, 이렇게 갈리게 되는 역사의 중심이 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은 BC, AD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이 중심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막강했던 그 로마 제국,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런데 결국 로마 제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우 박사가 말한 대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2019년도에도 지상 최대의
작업이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의미를 주는 지상 최대의 사건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지상 최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벌써 7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3절 또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국의 2019년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혼동의 시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위 빅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온 나라가 조국 사태로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정치는 절망적이고 또 강남발 부동산 값은 폭등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 동맹 간의 균열도 심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하겠다라고 한 날입니다. 그래서 ICBM에 자신들이 개발한 핵을 탑재해서 지금 쏘아 올리려고 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하겠다고 한 날이죠. 긴장감이 도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네, 절망적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내의 상황도 그렇고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서 끼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한 대로 보이는 것만 뉴스며 사건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여전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숱한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 한국을 여전히 사용하시려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그 이전에 고려 시대에도,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붙잡아 주신 것은 이제 21세기에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십시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십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작업이며 최고의 뉴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2020년에 대한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암울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임마누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위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 성광교회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